성경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초논리적인 것이고 초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성과 논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논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성의 관점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손해보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성의 관점이 아닌, 또 논리의 관점이 아닌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가 시작될 수 있을까? 아픈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올라온 곳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그 자기 인생 가운데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정말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받고자 이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나도 올라가기만 하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올라가기만 하면 나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올라왔더니 자기에게는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나았대, 그 문제를 해결받았대, 이런 소문이 자기 귀에 들려올 때마다 이 사람 마음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 어려웠겠죠. 점점 나는 그 은혜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있는데 정작 내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내게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그 어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망해도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은혜가,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어떤 은혜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주의 음성을 들었대요. 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대요. 나도 기도했고 나도 헌신했고 나도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도 그렇게 소망하는데 누구에게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은 외치지만 내 마음은 사실 굉장히 실망이 되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가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베데스다로 올라가는가 하면, 그것에 올라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물을 쓰려고 하면 수로가 열리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물이 어떨까요? 쑥 빠지죠. 그랬다가 여기서 또 잠그면 물이 다시 쑥 올라오고, 그 당시 과학으로는, 그 당시 이제 눈으로 이제 그곳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연못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그 당시 사람들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당시 사람들에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천사가 내려온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무슨 소문이 퍼질까요? 천사가 내려왔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퍼질까요?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본 사람이 있대.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퍼질까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붙이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진짜 내려왔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 그 천사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전설의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전혀 근거도 없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근거도 없는 전설을 너무 잘 믿는데, 아니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고 약속도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이 진리는 잘 안 믿어지는데 전설은 잘 믿어질까? 너무 잘 믿어질까? 나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요 자꾸 진리와 자꾸만 멀어지게 해요. 죄성이 자꾸 이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나의 삶의 전설의 믿음이 깨어지고 진리의 믿음만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전설을 믿는 믿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전설을 믿는 믿음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분 뜻대로 제자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전설의 믿음은 내 소망, 내 희망을 이루고 싶은 그 믿음이고요, 진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달라요. 전설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희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대신에 진리를 믿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기대했고 또 소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됐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여기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내 꼬락서니를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뭘 묻습니까? 아니, 낫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뭘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한 질문, 예상치도 못한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이 전설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의사가요, 환자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 진짜 낫고 싶은 거 맞아? 당신 진짜 회복되고 싶은 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환자가 왔을 때 당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 약 꼭 드셔야 되고 그 음식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 당신이 하고 있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고 환자에게 그런 처방을 내리고 보낸 다음에 이 환자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이 환자의 건강이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상태가 왜 안 좋아졌는가 봤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준 약 하나도 안 먹고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하고, 그래서 건강이 훨씬 더 나빠져서 의사를 다시 만나러 왔을 때, 그러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 환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 진짜 낫고 싶은 거 맞아? 당신 진짜 살고 싶은 거 맞아?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비꼬는 거 아니죠? 흉보는 거 아니죠? 당신 정말 살고 싶다면, 당신 정말 회복되고 싶다면, 당신 정말 그 문제 해결받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약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엉뚱한 방법을, 검증도 안 된 그런 이야기들을 왜 따라 하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한테 너 낫고 싶은 건 맞니? 너 진짜 낫고 싶다면 지금 네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나야. 네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 그 전설 같은 베데스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전설의 믿음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이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동안 차곡차곡 어느덧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과 방법과 경험들과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 그 베데스다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설을 포기해야 돼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베데스다, 나의 전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진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나 좀 옮겨주세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내 삶에 이미 이런저런 답을 잔뜩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이 내 답에 동의가 되면 오늘 말씀 좋구나, 오늘 말씀 좋았어, 내가 가지고 있던 답과 반대가 되는 말씀이 들려지면 뭐예요?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말씀으로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세요? 혹시 이런 반응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느덧 쌓여있는 그 전설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미 정답이라고, 이미 내 생각엔 그건 정답이야. 그 정답이라고 하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진짜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를 포기해야, 나의 전설을 포기해야 우리 믿음이 진짜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안 옮겨주니까 예수님이 나 좀 옮겨주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예수가 내 병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은 없어 보이는데 나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줄 만한 능력까지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풀리지 않았던, 그 3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그냥 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옮겨줄 만한 능력은 그냥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전설의 믿음을 뛰어넘어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진리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온전히 이 38년 된 병자 왜 예수님 앞에서 나 고쳐달라고 말 못합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문제 놓고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들어주실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나를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해결할 만한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진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진리의 능력을 향한 신뢰,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칠 때마다 꼭 물으셨던 것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진리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진리의 능력을 믿을 때, 진리의 능력을 신뢰할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세 번째, 전설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원리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인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자기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해볼 것 다 해봤겠죠. 해볼 것 진짜 별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금 해준 게 없어요. 자기한테.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따져야 되죠. 아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죠. 그리고 물어야죠.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 무슨 수로 일어나야 될까요? 나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나한테 뭐 좀 해줘야죠. 뭐 사인이라도 주셔야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고, 일어나니까 진리의 믿음의 그 축복이, 진리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었지요.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언제 경험될까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이 진짜인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진짜였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였네? 순종해본 사람이 많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지금 무엇에 순종한 겁니까? 상황에요? 내 경험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무엇에 철저히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보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전설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도 없으시면서 말씀이 가짜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순종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씀은 그저 그냥 신화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지 않고서 나 축복 못 받았어요, 나 경험 못 해봤어요, 여전해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순종해 보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철저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전설의 믿음에서 정말 진리를 믿는 전설의 믿음을 뛰어넘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